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은 장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와 사랑이 어떤 것이 우선이고 먼저냐?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교에서 막 섞여서 이 은사들을 통제를 못하는 바람에 14장에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겠는가라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15장에 넘어와서는 이 15장은 18장까지 있는데요. 이 부활장입니다. 정말로 이 부활은 있는 것인가? 제가 15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라는 말은 분명히 뭔가가 공통된 점이 있어야 형제예요. 여러분이 형제들아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먼저 생각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아라는 말은 무언가가 공통된 무슨 공통 분모가 있어야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형제들아 하고 나서 따라 나오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오는 내용 중에 제일 여러분한테 충격적인 본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니네들이 복음을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래서 말은 듣기는 좋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못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 2, 3, 4절 여러분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내가 헛되이 믿고 있었나 아니면 지금 헛되이 믿고 있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복음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복음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면은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제일 첫 번째 무엇이냐라면은 그게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첫째, 절대 빠지면 안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두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기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안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정보들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라는 거죠.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 뿐만 아니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헛되이 믿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여기 보면 1절 2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고 나의 전한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랑 같은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 목사가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는가? 만약에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게 지키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성경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가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 없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저 성전은 우리가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다 못 지었거늘 어떻게 그게 사흘 만에 지어진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이 굳게 지켜야 될 것은 정말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대답은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말이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믿어지시나요? 한 분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걸 보면 제가 믿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것이 우리가 복음 들었을 처음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되면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게 4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보였느냐? 베드로한테 보이고 12제자한테 보이고 일시에 500명한테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한테도 보이고,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분들이 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뭐를 보태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안 믿어지지? 이렇게 생각해봐.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을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서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만 어떻게 믿어지려고 방법을 찾는데, 그래서 그거는 믿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예언을, 통변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모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오늘 말씀을 설교를 잘하고 설명을 잘한 데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먼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안 믿어지구나 라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에 못 이르는 믿음뿐만이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믿음 얼마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은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고요, 성경 말씀보다 딴 게 믿는 게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예수 말고도 딴 데 구원이 혹시 있겠다 생각하면은 그건 전혀 굳게 지키라는 말은요, 예수를 굳게 지켜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굳게 지키고요, 복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신학교 가면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주류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커져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원 주면 좋지 않습니까? 참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주시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반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말을 전하고 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목회자가 있고요. 많은 교리가 있고 많은 신학 서적이 있는데 쓸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한다면요. 여러분은 지식적인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냐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눈 게 무엇을 받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냐. 여러분 오늘 4절로부터 5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를 읽으면서 그 중에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요? 할렐루야. 보이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게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베드로한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이 있는 데서 한꺼번에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만삭도 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보지 못한 자들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상대방이 정말 부활하시냐? 예, 부활하셨어요. 그까지는 괜찮은데요. 너 부활한 거 봤어? 너 정말 부활한 거 믿어? 너 정말 부활 안 해서 확 죽여버려 그러면요. 가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부활했는지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1번)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서라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전합니다. 2번 굳게 지키라, 말씀대로 하라, 어느 교회든지 그걸 선포합니다. 세 번째, 받은 자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는 것은 지금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세 번째 것은 여러분 듣기 너무너무 힘든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유익이지 어떻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성경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쉽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났는데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혜사를 받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듣고 이걸 그렇다 인정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12장, 13장, 14장을 넘으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 증거해요. 그렇지만은 성령께 은사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흔들려가지고 결국 그것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헛되지 않은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믿음 플러스 뭔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받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보여준 것,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1장 1절, 2절, 3절에 전해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여러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못 받았든지 아니면 잘못 이론적으로 알았든지 그런 거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보내주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거는 헛되이 믿는 거예요. 지금 다는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힘을 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복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는 믿음을 진짜 참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나 육신은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정욕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다, 가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이 세 가지의 증거들이 충족되는지요? 첫째, 여러분이 복음은 잘 압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 위에 섰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지키시는지요? 정말로 복음에 물탄 복음, 여러분이 듣기 좋은 복음, 들어서 힘이 나는 복음, 육신적으로 으쌰으쌰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쳐서 매일 왜 이렇게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달게 받아들인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았다면 전하는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기독교의 인구들이 줄어든다, 전혀 관계없는 말이에요. 왜 세웠던 교회들이 무너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믿는 자가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지도 않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13장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 될 예수 밖에 부활한 분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의 정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분명히 예수가요 다른 예수 있습니다.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예수의 영 말고요 다른 영이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의 거짓 믿음으로 끌고 가려는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게 믿음인 줄 알고 헛된 믿음에 끌려가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딱딱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저히 복음 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줬어요. 맞는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 잘 감춰놨다가 예수님 왔을 때 줬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래요. 합리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 그거라도 보관했으니까 고맙다,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25장 30절에 가보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열정이 있어서 복음의 정리를 해서 전하는 자만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나 저희나, 나를 제외한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전파한 저희의 말을 믿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까지 변개치 되지 않은 복음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이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교회를 휩쓰는 이 거짓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빠져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은 성경대로 있는 복음을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힘들어도요,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재주가 아니에요,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